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잠시만요.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고 싶어요. 뭐 아는 지식은 없지만 그냥 제가 겪었던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그냥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제가 겪었던 걸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엄마랑 또 이렇게 언니랑 같이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부흥회를 좀 이제 교회를 다니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 부흥회를 갔던 이유가 이렇게 병 고치고 막 장님이 눈을 뜨고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이런 기적을 사실 보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붕해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뭐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안 들어와요. 그냥 언제 그 막 기도해가지고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나 이제 그때만 기다리는 거죠. 그 마지막 때요. 근데 이제 한번 막 기도를 하는데 저희 언니가 제 뒤에 앉아가지고 주님 방언 받게 해주세요. 주님 방언 받게 해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언니가 자꾸 그러니까 뒤에서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거기 신경이 쓰여가지고 물론 기도도 하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제가 속으로 그런 거예요. 그때 언니가 중학교 때고 제가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6학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아이 쟤 방언 받아서 뭐 하려고 저래.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났죠. 그리고 언니는 결혼을 해서 어, 이제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임신한 시기였고 저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잠깐 휴가를 갔는데 그때 이제 마음이 좀 공고했어요. 이제 영적으로 많이 갈급하고 근데 어떤 아시는 분이 저한테 누구를 좀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마음에 한번 그래 보자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가기 전에 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언니도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언니가 이제 의정부에 살았고 저는 인천에 있었는데 저희가 가려고 했던 곳은 서울이에요. 수색동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언니가 그 어린아이 그때만 해도 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그, 그 공공기 뭐라 그래요? 공공 뭐라 그래요? 그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렇게 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굳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니 힘드니까 오지 마. 근데 언니가 또 짠하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것을 찾아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받고 저는 기도를 받고 뭐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맹맹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카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그때 막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1시간을 막 울고 막 대성통곡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방언을 받더라고요, 언니가. 그래서 와, 언니가 그때 중학교 때부터 방언 하더니 방언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그것도 제 뒤에서 맨날 방언 하더니 제 앞에서 그렇게 또 방언을 받는구나. 근데 제 마음속에 아니 언니도 봤는데 나도 받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동생들은 꼭 이렇게 언니 하는 거 막 하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서 간호사 생활을 혼자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 속에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도 뭔가를 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방언을 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제가 많이 갈급을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찾는다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막 체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좀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 모임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받게 됐어요. 근데 방언을 받으면서 이렇게 제가 저의 죄를 많이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저의 죄가 작은 죄인데도 작은 죄가 아니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큰 죄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근데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이런 거를 이렇게 마음에 막 섭섭해하고 그랬던 것을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게 막 그렇게 저한테 막 아프게 와닿아가지고 그때 많이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아,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 참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 인간의 한계가 있거든요. 인간의 사랑은 예를 들면 여기까지다.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여기까지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여기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한계는 여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세요. 우리 한계를.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이랑 가까워지면 참 부담스러우신 분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도 이렇게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거리를 좀 두고 이제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데 그건 우리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셔요 예수님도. 근데 우리 한계가 여기니까 네 한계는 여기야. 여기를 뛰어넘으려면 너희들이 내가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가서 도와줄게. 니들이 한번 해봐. 원수를 사랑하는 걸 한번 시도는 해봐. 근데 엄청 우리가 허우적거리잖아요.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해보려고 하는데 또 안 되고 넘어지고. 그때 이제 주님 저 못해요. 아시잖아요. 저 너무너무 원수 사랑하고 싶으면 안 되네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제 탁 짠 하고 나타나셔갖고 그래 너가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내가 네 삶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해줄게. 너는 그냥 지켜만 봐.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내가 할게.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이 막 견고한 진 막 그냥 여리고 같은 그걸 내 마음에 그냥 어루만지셔가지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환경도 변화시키시고 막 하셔가지고 주님이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주님 또 한 번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고 사랑하게 되고 또 막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이제 이런 거 맛보게 하시려고 사실 우리 주님이요 이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이거 막 명령 막 너무 힘들고 막 주님과 막 멀리하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근데 이제 제가 쬐끔쬐끔 이제 우리 주님이 나 위해서 저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 쬐끔 눈곱만치 이제 조금 마음으로 느끼니까 그 사랑에 조금 반응하니까 이제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도 이제는 부담이라기보담도 이 사랑의 접근 방법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내가 네 삶 가운데 살아줄게 하고 속삭이시는 거구나. 사랑의 속삭임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오른쪽 딱 때리면 또 여기를 갖다 대냐고요. 이거 참 쉽지 않거든요. 이게 딱 때리면 우리는 다 막 더 세게 막 딱 밀어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으라고 우리 인생의 기준이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이신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 그것이 우리 삶의 스탠다드가 되라고 그 어떤 니는 못하니까 내가 가서 해줄게 내가 너랑 함께 살자 하는 프로포즈 이제 그렇게 사랑의 속삭임으로 들려서 이젠 더 이상 부담스럽지가 않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죠? 방언이요. 이 방언 기도요. 그래갖고 언니가 그렇게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때를 써서 받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방언 기도가 뭐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냥 뭐 다다다다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했어요. 근데 기쁘더라고요. 제가 막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대 초에 한참 막 놀러 다니고 싶은 이런 시절인데 맨날 병원에서 아픈 분들 보고 물론 귀한 일이죠. 근데 그래도 어린 나이에 그때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죠. 이렇게 병원에 묶여서 막
그렇게 하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방언 기도를 받으면서 제가 막 영이 살아나요. 제가 제 마음에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항상 깡충깡충 뛰면서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막 거의 뛰어다녔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사람들이 쟤 왜 저러냐고, 괜찮은 애냐고 이제 뭐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데 막 방언 기도를 하면 막 제가 기쁨이 넘치고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십 년이 아니 한 뭐 15년 정도 지났죠. 제가 이제 캐나다 와가지고 다시 이제 캐나다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앵클렉스 하면 일단 취직이 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간호사 시험이에요. 미국 간호사 시험은 앵클렉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좀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영어 시험 그 토플하고 그때만 해도 토플로 했어요. 지금은 뭐 IELTS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토플을 하고 그다음에 TSE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말하는 거요. 이제 Speaking English or Spoken English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돼야지만 간호사 시험을 보게 해요.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토플은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됐는데 이 말하는 게 예를 들면 이래요. 이렇게 이제 무슨 지도 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막 뭐 커피숍도 있고 뭐 레스토랑도 있고 뭐 등등 있어요. 예를 들면은 거기 뭐 역에서 내렸는데 친구를 어디를 데려가고 싶은데 뭐 어떻게 가는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라. 뭐 이런 걸 쭉 문제가 나와요.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4번 떨어졌어요. 4번. 그리고 그때 제가 저희 어린아이가 이제 첫째, 둘째 낳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간호사 준비를 하면서 또 이제 일을 했어요. 또 낮에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또 엄마 노릇하면서 연년생 둘을 키우면서 젖병 빨고 있었거든요. 애들 둘. 그러니까 뭐 거의 1인 뭐 5역을 하는 그런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한번 시험 추운 겨울이었는데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막 달달 떨면서 바깥에 떨다가 딱 시험 장소에 들어갔는데 너무 온화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헤드폰을 끼고 문제 이제 시험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헤드폰을 끼고 저희가 대답을 하는 건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 랩처럼 이렇게 막혀 있고 칸막이가 돼. 근데 이러고 있는데 너무너무 편하고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제가 이러고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잤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떨어지고 뭐 하여튼간 몇 번 해서 4번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험 저희가 이제 그게 경력이 있거든요. 5년 안에 1125시간의 그 경력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시험을 볼 수가 없고 이게 다 서류가 이제 소멸되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은 그때 시험 합격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모든 게 이게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더 이상 간호사로서 캐나다에서 시험을 볼 수 없게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막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런 상황에서 뭐 기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뭐 이렇게 막 연습을 하려고 했더니 또 왜 그렇게 저는 시험 때가 왜 꼭 겨울에 오는지 입이 얼어가지고 추워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막 그러니까 더 안 돼요. 막 떨려가지고 혀가 더 안 돌아가고요. 막 그래. 그랬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하면 혀가 이렇게 꼬부라지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방언 혀가 좀 풀릴까 이러면서 이제 막 근데 10년 몇 년 전에 될까 그동안 안 하고 살았는데 했더니만 되더라고요. 뭐가 막 나오더라고요. 혀가 꼬부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혀가 꼬부라져서 막 이제 기도만 했어요. 방언 기도를 하고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또 이제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거의 3년 동안 4번을 떨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3년 동안 4번 떨어졌으니까는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난 거죠. 그리고 거의 뭐 자포자기였어요. 이제 이번 안 되면 끝이다. 이제 뭐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간호사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제 그러고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그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무슨 꽃집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어디서. 근데 이게 당황해서 그런지 이게 꽃집이 안 보이네요. 다른 건 다 보여요. 뭐 식당도 보이고 뭐 역전도 보이고 나머지는 다 보이는데 왜 이 꽃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순간적으로 막 가슴이 철렁하면서 입이 막 그냥 꽉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꽃집을 빨리 찾고 못 찾고가 이게 문제의 관건이 아니라 말하는 거니까 뭐래도 말하라. 입을 꼭 다물고 있지 말고 꽃집을 지금 못 찾고 있는다라고 영어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영어로 그냥 말을 했어요. I'm sorry. I don't know why, but I cannot find the flower shop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조금 이러면서 바보처럼.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빨리 무슨 꽃집을 찾아서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어 말하는 거거든요. 뭐래도 말을 했어요. 근데 또 꽃집이 보이네요. 이제 꽃집 하면서 하니까 꽃집이 딱 눈에 들어오고 다행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말을 했어요. 시험 내내 제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뭐래도 말을 해. 하나는 아이고 너 이번에도 안 돼. 전에도 막 졸고 그래. 안 돼. 어차피 안 돼. 근데 그 목소리는요. 제가 옛날에도 맨날 들었던 목소리. 그 목소리 듣고 제가 막 잠들고 이랬던 목소리 걔예요. 이 목소리는 뭔가 저를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넌 할 수 있어 말이죠. 막 용기를 주는 그 목소리에 제가 이제 따라가서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이제 같이 시험 보는 분들이 이게 처음에 막 말을 막 열심히 하다가 끝에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다 줄어들어요.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얘기하면서 다 이제 조금 뭔가 들리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뭐래도 말하라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 문제에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쩌나 하는데 순간적으로 괜찮다. 답을 모르겠으면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 중요한 거니까 문제를 쫙 읽고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하고 하래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읽었어요. 그냥 문제를 답이 생각 안 나서 그래서 문제를 떠떠떠떠떠 읽는데 중간에 30초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벌써 끝난 거예요. 그래서 땡 하고 끝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시험이 끝났죠.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됐다 싶은 거예요. 마지막 대답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답을 몰라서 그런지 저처럼. 그냥 저는 그냥 무지막지로 그냥 문제를 읽었어요. 근데 느낌이 이번엔 됐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러고 오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운전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거기 대학에서 이제 시험을 보고 어떤 대학에서 시험을 보고 이제 버스를 딱 타려고 이제 정거장에 딱 서 있는데 어떤 한국분이 저한테 이렇게 한국분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접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는 뭐 전도를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시냐고 좋은 일 하신다고 저도 항상 뭐 전도에 대한 이런 우리 믿는 분들 항상 전도해야 되는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일 하신다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차가 왔는데 이제 그러시냐고 이제 굿바이 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또 차를 같이 따라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뭔 얘기를 하셔요. 뭐 전도를 하신다는데 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멍해가지고. 제가 너무 시험 때문에 긴장을 했었나. 근데 이분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제 안에 뭔가 그냥 막 이게 속이 메스껍고 뭔가 편하지가 않고 막 이게 구역질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실례를 머물고 죄송한데요. 제가 좀 속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만 좀 얘기하세요. 제가 거기까지 단계가 왔어. 근데 마침 이제 제가 내려야 되는데 그때가 왔어. 내가 내린데 그분 또 따라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그랬죠. 제가 분명히 저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전도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딴 사람 많잖아요. 딴 사람한테 해도 되는 건데 왜 저를 자꾸 자꾸 막 이런 좀 느낌이. 그런데 이제 제가 그만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딱 하고 돌아서는데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삼위일체 뭐 무슨 제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때만 해도 저는 뭐 삼일체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도 들어와서 삼일체 그런가 보다 그냥 거의 뭐 이거 있잖아요. 그 세뇌되다 싶어요. 아멘 믿습니다. 뭐 맨날 뭐 이렇게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딱 그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뭐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요.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근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믿습니까? 증거를 뭐 대고 뭐 이렇게 저기를 하재요. 뭐 이렇게 뭐 교리를 뭐 얘기를 해보려. 근데 저는 뭐 뭘 아는 게 없어갖고.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몰라요. 저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믿어지니까요. 그냥 믿어요.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그 상태에서 제가 알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삼일체를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믿겠고 하나님은 믿어져요. 그 성령님도 믿어져요. 제가 이렇게 막 병 낫고 이런 게 그때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예수님 사람이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뭔가 예수님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신성시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삼일체는 조금 제가 왜 꼭 기료 진료 생명 왜 꼭 예수님만 물론 성경 공부해서 다 이거 하면은 또 이제 그런가 보다 해요. 머리로도 아 그런가 보다 어렸을 때부터 뭐 그냥 맨날 은혜 받았다 그냥 그냥 그 들어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뭔지 모르지만 제 이 안에 더 깊은 뭐가 한데 이게 그냥 이렇게 동의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모르게 그냥 선포를 한 거예요. 그냥 믿어줘요. 이제 이랬어요.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저도 모르지만 제 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방언기도였지만 새끼들도 좀 빠진 것 같은데 뭔진 모르지만 방언기도 했을 때 주님이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 방언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저의 그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제 나눠보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근데 몰라요. 우리가 어찌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우주의 왕 되신 그분의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신이 내려오셨어요. 근데 저는 교회는 오래 다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멘 아멘 그냥 막 그러고 뭐 전도 봉사 뭐 진짜 뭐 미션도 해외로도 많이 다니고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가 신뢰를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 믿는 게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그 믿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믿는 거는 딱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내가 하나 연합. 그게 진짜 믿는 거더라고요. 내 머리로 믿어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 돼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내가 기뻐하는 거고 그게 믿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6장 39절인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전도하고 봉사하고 막 교회 가서 목숨 바쳐 막 진짜 자식들을 좀 뒤로 하고 막 뭔가를 으쌰으쌰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막 그게 하나님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저를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랑이와 이 여정을 통해서 예랑이가 고침을 받진 않았어요. 물론 좋아졌어요. 많이 놀래는 것도 없어지고 그렇지만 예랑이는 아직도 모든 단계가 이게 생후 3개월이에요. 지금 8살인데 만 8살이니까 한국 나이로는 한 9살 이렇게 되겠죠. 예랑이를 고치진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지만 저를 고쳐주셨어요. 저의 완악하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아무리 예수님께로 인도했어도 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런데 지금은 좀 사랑하게 됐어요. 그것이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예랑이가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게 저는 가장 큰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그 아들에게 올 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요. 지식으로는 배워요. 가슴 뭐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잠깐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딱 영에 새기시고 박으셔야 돼요. 그런 날이 다 와요. 여러분 실망하시지 말고 그런 날이 아직 안 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다 올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맨날 그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만나달라고. 그 부족하지만 저를 만나신 주님이 열방의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만나달라고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상황이 그래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참성전이 누구냐, 어디냐, 그리고 영과 예배,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영과 진료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셔요. 그리고 저를 멀리 하셔요. 그리고 또 제가 가서 교회 배터리가 좀 10% 남아서 눌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하면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딱 붙으세요. 그래야지만 살아요. 참 생명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있을 때만 참 생명이고,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런 그림을 저에게 주님 보여주셨어요. 밤하늘에 이렇게 별이 반짝반짝 밤하늘에 빛나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밤하늘처럼 영적으로 어둡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참빛 대신 그 예수님 빛에 반사돼서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자가 되라고. 그런 자가 됐을 때는 세상에 대환란이 오건 뭐 휴고가 되건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많이 지금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666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그런 자가 거룩한 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거룩하라고 그러셨고 제가 또 부담되는 거 주님 0.000% 거룩과 거리가 먼 저에게 웬 또 근데 거룩하라 할 때는 꼭 주님은 온전한 걸 원하시고 100%를 원하시는 거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주님 왜 그러세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막 이렇게 못하면 막 반항하고 막 이러는데 여쭤봐요. 주님 어떻게 제가 그런데 0. 몇 %도 안 되는데 저한테 그런 또 요구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거룩한 게 뭘 잘하고 뭘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영이 네 눈이 영의 눈이 나를 바라봐라. 예수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제가 옛날에 우리 애랑이 살려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네 아들 위해서 죽었다. 이런 이게 감동이 쫙 왔어요. 저는 그저 딱 한 가지에만 초점 맞춰서 얘랑이 살려달라. 얘랑이 고쳐달라. 근데 주님은 동문서답 같지만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꼭 예랑이만 살려달라. 예랑이 고쳐달라. 저는 그 방향으로만 나가는데 주님은 7년 동안 항상 예수님께 초점 맞추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그렇게 똑같이 기도를 또 제가 하는데 주님이 내 아들의 이름을 높여라. 내 아들의 이름을 높여라. 내가 네 아들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예랑이를 뭐 주님이 고치시겠다. 이게 무슨 뭐로 쓰겠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은 골방에서 예랑이가 우리 예랑이는 제가 예수님 얘기하면은 막 영이 살아요.
우리 주님은 그거를 기뻐하셔요. 연약하고 진짜 그 누구에게도 나아갈 수 없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랑이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님 얘기했을 때 우리 예랑이가 막 영이 반응하는 거를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또 예수님, 하나님, 제가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막 옆으로 적히고 저리 비키세요 예수님을 하나님한테 막 가려는 그런 영적 상태 우리 알잖아요. 주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내게 오라 이런 마음을 또 쏙 넣어주시는데 그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제가 막 소멸되고 불에 타서 제가 이 티끌 같은 게 그냥 스르르 지푸라기 타듯이 불에 그